부활주일을 지난 지 일주일 남짓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아니면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사순절을 이렇게 따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은 이제 사순절이란 이 말이 좀 익숙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 기간을 특별하게 이제 정하여 예수님의 그 고난과 부활을 그렇게 기억하고 또 지키는 이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도 최근에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생각했던 그런 시간을 여러분 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 말씀대로 살려고 아마 부단히 이제 애를 쓰시면서 그렇게 몇 주간의 시간을 여러분 보내셨을 겁니다. 1년 중 성도들이 가장 경건하게 사는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보면 요즘일까요? 요맘때,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 주일을 전후해서 아마 요때 평균적으로 아마 성도들이 가장 거룩한 삶을 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그런 생활을 하는 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은 성도라면 너무 당연히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 의무와 책임 때문만은 분명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를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때만 우리가 성도답게 살자는 게 아니죠. 성도답게 산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닫고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도답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도, 그리고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그리고 끝까지 성도답게 사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공로 때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런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막 이렇게 지나긴 하지만, 막상 부활주일이 지나면 우리가 이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나 그럴까요? 또 아니면 실제로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조금 이제 느슨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되면 요 주간만큼은 내가 좀 새벽을 좀 깨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고 또 실제로 새벽을 깨우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어느 때보다 좀 말씀도 좀 가까이 하고 좀 힘들지만 정말 예수의 십자가를 좀 묵상하는 그런 일에 좀 애쓰고 힘쓰신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시간에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이전에,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나 또 부활절 이전에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게 어떤 때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때는 좀 특별히 좀 해서 내가 좀 힘들지만 그렇게 한 건데, 이게 내 삶의 일상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다 달라서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도 이때라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도 계세요. 실제로 고난주간이나 이 부활절을 지키는 그 보내는, 요즘 애들이 그런 말 쓰더라고요. 텐션이란 말.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긴장감을 주는 걸로 좀 만족하며 지나가기도 합니다.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는 단순히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이때가 부활절이지, 이때가 고난주간이지, 이때는 이렇게 좀 해야지. 그때만 우리가 성도답게 살고, 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이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걸 사실은 이 부활주의를 전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고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이번에 고난 주간에는 좀 많이 새벽기도 이렇게 참여했다 그러시던데, 여러분도 끝나니까 안 거니까 뭐 새벽기도 안 나와서 그러나 이런 얘기 하시나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여러분 저를 잘 알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너무 그런 거 강조 안 한다고 타박하시는 분도 계세요. 좀 나오라고 막 그러시라고, 막 안 나오면 뭐 중직자들은 이름을 불러서라도 좀 나오라 그러셔야 된다고 막. 근데 저는 이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또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거 굉장히 신앙생활의 유익이 너무나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의지하며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로 증명되고 확인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정 부분은 이게 어느 정도는 이 일을 드러낼 수 있지만, 제가 이 표현을 제가 굉장히 잘 쓰죠. 이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고요. 결정적인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라는 이 형식 자체가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맞다면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만 새벽기도 있으면 안 되죠. 온 나라에 가서 왜 이 나라는 새벽기도 없냐고 타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벽기도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를 성도답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가 되시고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걸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가, 무엇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새벽 기도회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든, 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그 무슨 일이든 간에 그 일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된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겨우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와 또 주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깨닫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느냐? 오늘 보면 그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위쪽을 이렇게 눈길을 두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직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신 때였죠. 그리고 이때 세례 요한에게 그저 세례만 받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 세상에 드러나신 때가 바로 이때지요. 바로 이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을 받으실 때의 예수님의 상황이랄까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셔서 줄이셨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 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금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금식을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금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참 금식하면서 이렇게 이 고난 주간을 보내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여러분 보통 금식하면 이게 꼭 이제 따라 나오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하면 뒤에 자연스럽게 뭡니까? 기도, 이렇게 많이 따라오죠. 여러분, 금식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기 위한 겁니다. 기도하기 위한 거.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왜 합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 하는 것은 이 40의 시간 동안에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중하시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육체적으로요, 줄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죠?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40일을 굶으시면요, 아이고 뭐 예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40일 정도 굶으셔야 뭐 아무 끄떡도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긴 동시에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하시고 난 뒤에 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나름대로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뭐 평소에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못 나오시다가도 새벽기도로 깨우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벽기도로 깨우시니까 어때요? 막 몸도 가볍고 막 그렇습니까? 다음 주에 또 나가야 돼 이런 마음 아니죠. 그 몸이 일단은 힘듭니다. 그냥 힘들어요. 고난주간이 한 주밖에 안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걸 몇 주 동안 안 하는 게 참 은혜고, 뭐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여러분, 이게 새벽 기도를 계속하면 이게 뭐 늘 다니시는 분은 아이고 뭐 자동적으로 깨고 뭐 하나도 아니요. 새벽을 깨우는 건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수십 년 새벽을 깨웠지만, 여러분, 저도 여전히 가끔가다 어떤 때는 너무 새벽 깨는 게 쉽지 않다 그렇게 고백한 적도 있습니다. 어떤 때 가셔서 징징 울기도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 기도를 여러분 깨우시면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힘들어요, 여러분. 아마 지난주에 저걸 하셔서 이번 주간 보내시면서 좀 힘든 걸 이렇게 느끼신 분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막 나오면 막 절로 육신에 힘이 생기면 이러면 좋겠는데 그게 안 그래요, 원래 힘든 게 맞아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에 그 힘든 걸 누가 잘하는 거죠? 이 사단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보다는 때로 더 어렵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소위 뭐 이런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간 대로 살다가 어느 날 은혜 받아서 아니면 이런 이 부활주일이나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렇지 좀 새벽 좀더 깨워야 되겠다 아니면 좀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참 착하다 해서 뭐 더 좋은 일이 막 있으면 좋겠는데 적지 않은 경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더 참 곤란한 일을 경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할 때 뭐 더 열심히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길까 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죠? 마음이 힘들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주디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또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분명히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우리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방식을 좀 눈여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 시험하는 이 방식은 우리가 무엇에 시험에 드는지, 어떻게 시험에 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시험 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시험에 드는지, 또 무엇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지를 우리가 사단이 시험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고 또 이걸 또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이 언제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주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하는 주된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첫 번째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네네,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의 요 말은요,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시적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예수님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너무 줄여 배고프세요. 그럼 지금 당장 뭐가 제일 중요한 것처럼 보입니까? 예, 먹어야죠. 예.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죠? 예. 또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마귀의 시험은 뭐냐면, 지금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먹는 거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네가 지금 맞닥뜨린 현실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는 거예요. 너 그럴 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드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드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받으시고 난 뒤에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 이 말이 뭡니까? 우리를 진실로 살게 하는 것이 떡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지 못하는 건 떡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 뭐라고 유혹합니까? 떡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떡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40일 동안 기도한다고 지금 안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뭔지 아세요? 믿음이 밥 먹여주냐는 거예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밥을 더 잘 먹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는 것은 더 좋은 밥을 먹이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를 살게 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이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날 좋은 날, 봄날, 따뜻한 날, 이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여나 여러분 밥을 더 잘 먹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지시는, 내 삶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는 겁니다. 밥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언제나 얘기하죠. 현실적이 돼야 된다고요. 야, 눈에 보이는 이 너무 명명백백한데 왜 이 문제 안 해결하고?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 같아? 하는 거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잘 살 수 있다고 늘 세상은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이것으로 시험하고 유혹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주님께서 그걸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점으로 해서 이후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공생애 내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우리를 힘있게 하고 담대하고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더 많은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는 믿는 복이 돌이 떡덩이가 되는 것에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아요, 이거요. 그죠?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복이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찾고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처럼 행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았다고요? 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떠나보내셨어요. 뭐라 하시면서 떠나보십니까?
내가 산 떡이다. 나를 먹어야 죽지 않는다. 그 얘기 듣고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렵다. 그러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물으셨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의 말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죽기에 싸우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사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돌로 떡덩이로 만드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당장 돌이 떡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돌이 떡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집 담을 넘지 않는 거예요. 속담에 선비도 사흘을 굶으면 담을 넘는다. 체면을 그렇게 중요하는 사람도, 그죠? 그러나 그럼 우리는 뭐요? 그렇지 않다고요. 예. 남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스스로 포기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믿음이에요.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근데 뛰어내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단이 말하는 근거를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6절에 있죠.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이제 인용해서, 너 떨어져도 하나님 너 보호해 주시잖아.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이 말씀 가지고 뭐 하려는 거예요? 시험하기 위해서. 예.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여러분,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장막을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해 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자기들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광야에 성하는 거 그런 겁니다. 자기 멋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는 것도 자기들이 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구름이 멈추면 또는 불 기둥이 멈추면 거기다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르비딤의 장막을 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거기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없던 물도 생겨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다툽니다. 마실 물 달라고 막 요구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망이 누구를 향하는 원망입니까? 모세에게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누구한테 하는 원망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원망이죠. 여러분, 어쩌면 모세도 약간 억울한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야, 너나 나나 지금 뭐 보고 가고 있냐 지금.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보고 가고 있고 밤에는 불기둥 보고 가고 있는데 자꾸 나한테 너 이러려고 우리를 이렇게 했냐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자기도 좀 억울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잘 아는 대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들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이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없어서 물이 없다 얘기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하는 게 큰 잘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셨어요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고 있는데 자신의 기대와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돼야 뭐 하는 거예요? 살고. 지금 하나님 뜻대로 되면 지금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낮이 나면 구름 기둥이 저 서 있을 거고 밤이라면 불 기둥이 저기서 타오르고 있을 텐데 지금 물이 없다는 이유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없다 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얘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이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니하는가를 시험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단이 하는 일도 그렇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뭐 이럴 때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할 때, 뭐는 여러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물이 없으면, 아니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왔는데 어떤 때는 뭐 안 되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근데 뭘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죽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왜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신 분이니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수도 있고 안 지키실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뭐죠? 이 사단이 예수님께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해봐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니하시는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어떤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함께 계시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이런 우리가 사람인데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졸지도 않고 주물지도 않다. 우리가 막 말씀도 듣고 아는데도 뭐 나한테는 좀 이렇게 뭐 고기도 돌리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고 막 주무시는 때도 있는 것처럼 보이고 막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러잖아. 이럴 때 여러분 오늘 주님처럼 똑같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삶에 그런 마음이 들거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의 방식으로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우리는 늘 받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할 때, 그죠?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좀 뭔가 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확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누가 쓱 가다 교회 욕하면 그 사람이 가다 길에 좀 넘어졌으면 좋겠고, 그죠? 예. 예. 하다가 잘 되는 것도 막 꼬였으면 좋겠고,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너 그러다가 혼나 그랬는데 그 다음날 혼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들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 하나님도 함부로 못하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 보여주는 것만큼, 보이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보면 믿습니까? 예. 아니요. 봐도 못 믿습니다. 예. 자기가 믿고 싶은 건 믿죠. 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게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야, 믿음. 이 믿음이 가장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이 믿음이 가장 분명한 거예요. 이 믿음이 뭘 보여준다고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을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어떤 일들이 드러나서 그 드러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더 겸손히 섬기고 더 낮아지고 심지어는 뭐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사는 거. 그게 뭐라고?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가장 확실한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 그 말씀이 1.1획 변하는 것이 세상 없어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세상은 없어질 줄 모르지만 내 말은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예. 오늘 우리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언제나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그 믿는 자는 내가 다시 오면 분명히 보게 될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약속과 그 놀라우신 은혜가, 그 놀라우신 구원과 복됨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났다고 이게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를 죽음에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에 데려왔나 하는 그런 불평하는 일이 없는, 믿음 없이 사는 일이 없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놀라고 당황스럽고 두렵고 무서울 그때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적용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 진짜 기적은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오늘도 누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뭡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독특하게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시험이 아니에요. 이건요, 태초부터 사단이 인간을 시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영광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부정해 왔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속여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너한테 그거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줄 수 있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 하면 뭐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진짜 영광을 얻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은혜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거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할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 저한테, 하나님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죠? 예,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죠? 하나님 그렇게 잘해 주시면 우리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예.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 이상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베푸시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일깨우시려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신경 안 쓰도록 하나님 우리한테 역사해달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도 뭐 하는 거야? 너 나한테 경배만 하면, 내 말만 들으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너한테 이 천하만국과 영광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줄이신 상태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으신 상태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부르셨습니까? 천하 만국을 통치하는 왕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뭐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영광은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주어지고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라면 그건 결단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성도의 모든 일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 일이. 그래서 성도는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사단은 늘 우리한테 시험합니다. 야, 뭐로 가도 서울 가면 그게 영광 아니냐. 계속 우리한테, 그죠? 계속 찌릅니다, 계속. 그리고 뭐 합니까? 한 번인데 어때? 한 번인데 어때? 야, 뭐 새삼스럽게 너 왜 그러냐 그래요. 새삼스럽게 우리한테. 이때까지는 뭐 말씀대로 살았어? 이때까지는 다 하나님 말씀 안 읽고 살았어. 야, 이때까지도 그랬는데 너 예전에 그랬잖아. 근데 새삼스럽게 이 일은 또 주의 말씀대로 하겠대. 너 왜 그러는 거야? 사는 대로 살아. 사단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때는요, 그래. 언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살았어. 야, 이건 딱 눈 감으면 정말 나한테 딱 있게 될 유익이 너무 눈에 선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 이분 딱 한 번만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 이것도 결제를 받아야 되니까 또. 내 마음대로 했다가 또 뒷감당할 때는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응답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는 건 승낙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죠, 여러분. 그때는 또 응답이 없다고 또 기다리지는 않아요. 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에 취하는 진짜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하나님, 이거는 제 방식대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건 제 뜻대로 하면 이건 저한테도 너무 좋고 하나님한테도 너무 좋을 텐데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한테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 약한 게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리석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와 강함보다 더 지혜롭고 강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옳을 뿐 아니라 더 지혜롭고 더 강함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뜻대로 하면요, 다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설교 초두에 부활주일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활주일 이전에도, 여러분, 원래 처음 시작할 때도, 원래는 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예수 믿는 자답게 좀 살고 싶다, 이러면 그런 결심, 결단, 그죠? 이런 마음으로 다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가 한 3개월, 4개월 지났다가 우리의 삶의 느슨함을 보고 또 그럴 때쯤 이제 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우리는 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때는 또 뭡니까? 그 이전보다는 좀 더 믿음대로 잘 살아보면 좋겠다,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클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성도답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결심할 이때에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야,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그럼 우리가 뭔 생각하면 아이고 안 그래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잠자는 자들에게 절대로 태클 걸지 않습니다. 잠자는 자에게 계속 자라고 자장가 불러줍니다. 잘 자라 이러면서요. 그런데 깨어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부질없는 짓이야 자꾸 태클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나한테 시험이는 일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 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야지 뭐 할 때 그럴 때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야, 현실적이 돼야 돼. 야, 뭐 당장 너 그래서 뭐 네 생활이 되겠어?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네 믿음을 증명하라고 자꾸 시험하고. 야, 네 영광이 먼저. 야, 네가 살아야지. 믿음이 밥 먹여줘. 우리는 자꾸 이럽니다. 야, 근데 그게 정말 내 현실은 너무 맞아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밥만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야, 난 밥은 안 먹여줘도 천국은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일들을 천국 가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아서 너희의 믿음을 너희가 보호해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을 마지막 날에 반드시 보게 하시는 것. 사랑 여러분, 오늘도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방식으로 살기를 시험할 때에 오늘 주님의 이 말씀과 이 모습을 기억하고 오늘도 이 시험을 예수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의 구주와 주가 되셨습니다. 예수가 세상을 이길 성도의 능력이고 예수를 기억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들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주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날마다 확신하고 기대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